2026년 7월 5일 뉴욕 주뜰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 437장 3절 부르겠습니다. 캄캄한 출근길에도 두려움 없으며 그 손에 지팡이 보고 난심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다윗의 교훈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교훈하는가? 죄가 가리워진 사람, 허물이 사해진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즉 여호와께서 의롭다 해주신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해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복은 여호와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복이다. 건강이나 경제적 넉넉함, 무탈함 이런 것을 복으로 알지요. 성경을 읽든 교회를 다니든 어떤 종교에 몸담고 있든 어떤 문화세계, 어떤 민족으로 살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넉넉함, 풍성함, 아프지 않고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또 여유로운 삶을 공간이 넉넉한 집에서 살면서 애들 키우면서 그렇게 사는 것, 이걸 복으로 알지요. 여호와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을 복으로 아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생겨나지 못합니다. 우리 사는 모습이 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복이지 여호와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을 복이다 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권세와 부와 명예 속에서 왕궁 지붕 위를 거닌 적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성취를 즐기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됩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자신이 복된 현실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 속에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추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다니엘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나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궁 지붕에서 거닐 때 그가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누리고 있는 영화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이 큰 바벨론을 내 손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그가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손톱은 새발톱 같이 되고 그래서 한동안 그가 그런 짐승 같은 처지를 지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다시 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업적에 취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뿌듯해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 왕궁지붕 거닐기, 사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짐승의 자리다, 소, 독수리, 새,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인간의 현실이다 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복인 줄 알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실상은 어리석은 짐승에 불과하다. 오늘 본문 2절에 따르면 간사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이라는 것, 즉 나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가리지 않고 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 이 짐승의 모습이죠. 이러한 인간의 내막을 하나님이 다 들추어내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다 들추어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를 가져와서 채워주시는 것, 덮어주시는 것, 그게 복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죠. 다윗의 교훈이고 성경의 교훈입니다.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 즉 간사한 영으로 태어나가지고 내 자신의 죄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쉬지 않는 이러한 비천함 속에 있습니다. 비참함 속에 있습니다. 이런 나를 아는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다니엘 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충명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명이 돌아오듯이 저에게 충명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사는 것 같아도, 누리며 사는 것 같아도 짐승과 같은 나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이 같은 비참함을 보는 총명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복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죄에 빠진 인생의 근원적 비참을 알고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지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면은, 본문 5절 6절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를 인하여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복하리라. 성도의 복은 자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에서 하는 이 같은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고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자복입니다. 나의 허물, 나의 이 죄악의 욕망,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주 앞에서 내 허물을 숨기지 않고 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허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내 안에 쉴 새 없이 솟아나는 이 죄악의 욕망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한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순간이 참된 기도고 자복이고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 은혜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홍수가 범람해도, 땅이 갈라져도, 산불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 숨이 멈춘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복이 성도의 것이다.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온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십니다. 주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채우신다. 감정, 카타르시스, 결단을 부추기는 그런 음정과 박자, 이게 오늘날 찬양이라고, CCM이라고, 교회 음악이라 그러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구원의 노래가 되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죠. 그 순간이 지나고 화려한 음향이 끝나고 나면은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심을 알고 그 은혜의 주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부활의 공로를 깊이 깊이 감사하는 자에게 저절로 흘러나오는 구원의 노래, 감사의 고백, 성도의 찬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말이나 노새와 같다. 앞부분에 소, 독수리, 새 그랬는데 다 똑같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뛰어다니며 즐기고 먹는 것이 복인 줄 아는 우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총명을 돌려주신다. 성도의 복은 그거라는 거죠. 내 현실을 바로 보는 그러한 눈을 열어주시는 것. 대신 저주받으신 아들의 십자가에 나를 메워주시고 단속해주시고 거기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복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게 성도의 복입니다. 어린 양께 주목해야 되는 것이 복이다. 아무도 주목 안 합니다. 주목할 이유도 없고요. 다 내 돈이 얼마나 늘었나 이게 주목하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께 주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총명케 해주시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는 것,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복된 사람이다. 죄에 매인 인생의 현실을 알고 은혜만 바라게 된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고 다윗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복은 딴 데 있지 않다. 지혜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이라 이 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끌어가 주시지 않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유혹의 영이 말하고 있는, 돈의 영이 말하고 있는 그 복, 풍성한 돈으로 우리의 마음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은혜의 메인, 아들의 보혈의 공로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돈이 들어가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에 바로 이런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시편 51편 12절 14절 17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구원의 즐거움, 주의 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성도의 복이 그렇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어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라고 온 동네가 돈을 하늘에다 뿌렸습니다.
참 잘 사는 돈이 몰려 있는 그러한 나라, 초강대국, 자칭 그러다 보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 받았다. 기독교하고 결합해가지고 우리는 주의 복을 받아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번영케 하신다. 지금 미국 기독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태 우리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기독교라 그러고 성경 읽는다 그러고 하지만은 다 마음속에는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번영이죠. 이건 바알과 아세라와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번영케 해주시는 신.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오늘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 시편 32편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즉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인생이 찾는 행복은 전혀 이것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찾는 행복은 지진나지 않는 땅에서, 산불나지 않는 곳에서, 전쟁이 없는 곳에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사람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여기지만,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이다. 그것이 행복의 참된 뜻이다. 다윗도 또 바울도 또 성경의 기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 주뜰의 교회 주제성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이라는 것은 성전뜰, 희생의 피가 흘려지는 자리, 거기에 부름받아 나와서 희생의 피, 그 불태워지는 현장 앞에 가슴을 치며 부끄러이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대신 죽어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희생되어서 내가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게 복이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의 죄악의 저주를 짊어지신 현실을 보면서 아무 할 말 없이 입을 닫고 부끄러이 한탄하며 가슴을 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은혜의 십자가, 아들의 희생에 복되심,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이처럼 성도의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생각하는 복, 행복,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경에서 얻을 교훈은 이것이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귀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참된 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7장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주 베푸신 잔치 내 머리에 부은 기름 넘치는 나의 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